네, 운동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에게 따먹지 말라는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그것은 사랑의 힘이 원리의 힘보다 강함으로 아직 미완성기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의 주관을 받을 수 없는 아담과 해와가 만일 천사장의 상대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목적을 달리하는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의하여 타락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천사장의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천사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였더라면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은 작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타락되지 않았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천사장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그와 수수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불련한 사랑의 힘은 그들을 탈성케 하였던 것이다. 미완성계에 있었던 인간에게 이러한 계명을 주셨던 것은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 밖에 또 인간이 그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써 그 말씀을 믿고 스스로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게 하여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계명을 천사장에게 주시지 않고 인간에게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천사까지도 주관해야 할 인간의 창조 원리적인 자격과 위신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 원리강론 9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긍정과 부정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훈독하신 말씀은 원리강론 타락론 제3절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 및 믿음을 위한 계명 중에 믿음을 위한 계명을 주신 목적 이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의 많은 과실들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이고 또 무서운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서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내용까지 저주 같은 느낌을 주시는 이런 두려운 말씀을 인간에게 왜 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원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 식구들도 이 계명을 우리 신앙의 목표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의 인간관계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내용에 좀 무게가 둘다 보니까 관계성 자체가 조금 경직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그 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하면 무거운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향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더불어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인하여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된 인류이다 보니까 복귀 과정을 통해서 원죄를 벗고 하나님 원하시는 창조 이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축복 결혼에 집중하는 모습이 된 이유가 아마 이 계명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계명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훈독했던 원리강론 타락론 3절과 대조되는 그 부분이 타락론의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창조원리 3절, 창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 목적의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긍정적인 계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라고 하신 3대 축복이 바로 긍정적인 계명에 해당하는 거죠. 문제는 이 긍정적인 계명인 3대 축복만을 두고 보면 구체적으로 3대 축복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며 그 과정을 어떻게 나아가야만이 이 3대 축복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계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좀 막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3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개성완성을 온전히 할 것이고 가정완성을 할 것이고 만물 주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조금, 아니면 막연하십니까? 좀 막연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계명 요 자체만을 대하고 보면 이 부정적인 계명도 이 그 자체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규율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무겁고, 그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오늘 성학생들도 같이 참석했는데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 입장에서 따먹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 입장에서는 규율적이고 무겁고 숨 막히는 그런 내용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계명을 함께 놓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함께. 각각의 계명에서 놓치고 있는 것을 아마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의 완성의 목표를 3대 축복에 성취해 줄 때 그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신 따먹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지켰을 때 3대 축복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인간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원리 말씀에서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간음하지 않고 그냥 살면 완성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계명의 의미를 인간이 깨달아야만이 완성을 하는 게 되는 것이겠죠. 단순히 따먹지 않는다고 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두고 보더라도 단순히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 간음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이 완성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의미하고 있는, 내포가 있는 그 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해와는 남성과 여성을 대표하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담에게 의미하는 바와 그리고 해와에게 의미하는 바가 구분되어서 적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아담, 즉 남성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찾아나갈 때 우리에게 완성된 많은 표본들이 있으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에게 완성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표본들이 많이 없다고 할 때는 반대로 타락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그 반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의 의미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과거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역으로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서 완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아담의 경우 타락의 내용을 먼저 알아보고 그 반대의 개념으로
아담이 어떻게 했을 때 완성된 인간으로 될 수 있었을 것인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원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타락을 바라보게 되면, 특히 남성적인 내용에서 타락한 남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힘으로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 힘으로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여러 명의 여성들을 거느리려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이 타락된 세계에 있어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관점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타락의 반대 개념을 적용했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힘으로 사랑을 쟁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으로 사랑을 쟁취하지 말라. 세상에 보면 아직도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저 사람을 내가 힘이 없으면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세상이죠. 여기서 힘이란 재력도 포함하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부모님이 우리 인간에게, 특히 아담에게, 남성에게 주셨던 말씀은 힘으로 사랑을 쟁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고, 강제로 만약에 힘으로 사랑을 쟁취하게 되면 그것은 상대에게 어떻게 될까요? 큰 상처와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 힘을 가지고 사랑을 쟁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와의 타락에 대한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일까? 여성의 입장에서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하여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가장 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가장 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해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절대로 사랑을 이용하여서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따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사랑을 이용하게 되면 이 또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그리고 배신감을 남기게 되고, 그 또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아닌 그 내용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딱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아담과 해와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따먹지 말라는 이 계명이 의미하는 내용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또는 인간을 시험하시며 그것을 어겼을 때 벌 주시려고 하시는 부정적인 내용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국에는 아담 해와 각자가 사랑의 완성자가 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면 오늘 훈독 말씀의 두 번째 단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성, 즉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게 되면 세 번째 단락의 말씀 중에 있는 천사를 주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한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부분들이 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사랑의 완성자가 되는 그 내용에 또한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천사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앞에서 인간이 사랑의 완성자로서 깨달은 것, 즉 힘으로 사랑을 정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사랑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천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가르쳐서 인간에게 자연 굴복할 수 있도록 하신 가운데 그 인간의 그런 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위신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한번 알아보고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결국에는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행동을 하는 가운데 사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탄의 속성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천사장 누시엘이 했던 역할이 사랑의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기관. 이 무슨 말이냐면 만물 세계가 번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번식을 잘할 수 있도록 만물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관하는 기관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될 때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천사장 누시엘은 만물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대했을까? 힘으로 사랑을 쟁취하도록 대했다 하는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그렇게 천사장 누시엘의 속성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도 똑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해와가 타락할 때 있었던 것처럼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이용하는 존재들로 이렇게 가르쳐 왔다고 하는 부분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러한 소성을 혈통적으로 물려받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죄를 벗고 완성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천사장 누시엘이 가지지 못한 사랑의 완성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에게 자연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도 차원 높은 사랑의 가치를 그 천사장 누시엘에게 가르쳐서 결국에는 만물까지도 인간이 깨달은 진정한 사랑의 그 가치를 모든 존재들이 다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긍정적인 계명인 3대 축복도 온전히 우리 인간이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계명과 그리고 부정적인 계명을 주셔서 결국은 그 두 계명이 만나는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사랑의 완성자가 되라고 하시는 그 과정의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각각의 계명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그 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고, 두 계명을 동시에 두고 공통점을 찾아보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깊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높은 차원의 그 사랑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화절을 맞이해서 참 아버님께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결국에 참부모님의 생애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사셨던 일생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식구님들께서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천에 대한 결심을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식구님이 되었을 때 하늘부모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수 있는 하늘부모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도 모두 다 사랑의 완성자가 되셔서 하늘 앞에 그런 기쁨의 내용들을 돌려드리고 만물까지 아니면 심지어 타락한 천사장까지도 우리의 사랑의 내용을 통해서 네가 원래 이렇게 변해야 될 존재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